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광고 말씀도 다 드렸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전후좌우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TV 홈쇼핑이 매일 홍수처럼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건강 프로를 보다가 위아래로 채널을 옮기면요, 벌써 유명한 연예인들이 앞다투어서 그걸 먹었더니 막 피로가 덜하고 보이지 않던 살들이 빠지는 게 느껴지더라. 광고에 엄청나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해봅시다. 느낌은 느낌일 뿐 빠지는 건 아니다. 정말로 살이 빠지는 약이 있어서 그것만 먹어도 살이 빠졌다면 그것은 인류를 구원할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히트 상품이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돈 아끼세요. 그럴 돈 있으시면 저에게 맛있는 거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이어트의 본질이 뭡니까? 다이어트의 본질. 어떤 분들 그래요. 열심히 운동하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운동한 만큼 먹습니다. 더 먹어요. 다이어트의 본질은 뭐냐? 덜 먹기입니다. 덜 먹기. 평소보다 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요새 제가요 밤 양을 조금 한 숟갈 두 숟갈 덜어내고 있어요. 집사람도 잘 느끼지 못하게. 왜? 염려할까 봐. 속을 얼마나 염려하겠어요. 여보, 그렇게 드시면 쓰러져요. 이럴까 봐 한 숟갈 두 숟갈 덜어내지만 티는 안 되고 몰래 몰래 덜어내고 있어요. 여보, 그러면 쓰러질까 봐 그래요. 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 운동하는 분들이나 연예인들 자제력이 상당합니다. 몸매나 얼굴만 이뻐가지고 연예인 하는 게 아니에요. 남다른 자기 관리가요 남들보다 정신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치열한 데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 최수종 장로님 아시죠? 하이라 씨 남편 최수종 장로님이 올해가 나이가 60이 됐대네요. 이분이 지금 40년째 67kg을 유지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도 자폭을 하나 하자면 16년째 96kg을 유지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 번도 위로 쳤다 내린 적이 없어. 내려가면 또 올려. 내가 할렐루야. 올라가면 또 내가 내려. 왜? 96kg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자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한데요,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다이어트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순절이 되면 교회들마다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제안들이. 텔레비전 금식해보자, 미디어 금식해보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분들도 좀 개비수를 좀 줄여보자,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육적인 소욕을 채우던 그간의 일들을 좀 영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자는 거예요.
결국에 사순절이 뭐냐? 내 안에 쌓여져 있는 영적인 독소를 좀 빼내고 불필요한 지방을 좀 제거해 보자는 주간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금년은요 부활절이 3월 마지막 주일 오늘이에요. 부활절을 앞두고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 기간에는 금식과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종교로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점검을 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의 상황이에요. 신학자인 벵겔이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기 1년 6개월 전쯤으로 보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뒤, 그러니까 십자가 지식이 불과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 이게 바로 사순절의 의미이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한자로 보면 안일부자에다 알인자예요. 여기서 인자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안티, 자기 해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과 부패한 옛사람의 품성이 가득한 그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내가 굴복을 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다가 굴복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영적으로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부인해야 할까? 무엇을 해체하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는 것을 먼저 실행해야 됩니다. 함께 합시다. 내가 믿는 게 성경이 아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1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합니다.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참 잘했다. 이것을 하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가니까 고난과 부활을 꺼내십니다. 거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많은 고난을 당할 거야.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함께 기숙했지만요, 믿음이 아직은 십자가와 고난, 부활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적과 사건들을 주로 교훈하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만하면 됐다 싶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조금 전에 대박을 친 것을 계기로 22절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기세를 몰아서 막 항변을 합니다.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변이 무슨 뜻일까요? 그 속으로 예수님 몰아붙이면서 스승님, 당신이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십니까? 그런 얘기하면요 우리 집단으로 다 떠나버릴 겁니다. 이렇게 협박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23절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슨 생각을 한대요? 무슨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야단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들어왔던 사람의 생각이란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지를 않고 예수님을 따르면 좋은 것들을 얻을 거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분 때문에 한 자리 얻을 거야, 인간적인 욕망과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무엇을 부인해야 한다고요?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인.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덧붙일까? 그런 것들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앉아있는 게 참 힘든데 계속 얘기하면은 둘이 앞에서 춤을 추던 노래를 부르던 뭘 하겠지? 함께 합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나오시게 되셨나요? 처음에.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놀라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는 분 가운데 10명 중에 8, 9명은요 자기 동기가 있어서 다닙니다. 성경이 동기가 아닌 사람입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인맥을 넓힐 수 있다고, 내가 무엇이 안 되던 게 될 수 있다는 동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가장 으뜸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종교의 기본적인 공통 전제는 뭐냐면 기복이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잘해, 섬겨,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 물질이 따라올 거야, 형통할 거야, 자녀들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마치 기차의 운송칸 맨 앞에가 붕 하고 막 연기를 내면서 갈 때 뒤에 화물 차량이 따라가는 것처럼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은 따라 붙는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 믿는데 목적 자체가 그거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복이 붙는 게 맞는 거지, 순서가 바뀌면 그건 기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입니다. 자기를 성찰하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생각을 다이어트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성경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관성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종교가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성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게 신앙이다. 내 생각과 지식과 상식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하는 고 이어령 박사님은요, 대한민국의 문화부 초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이분만큼 통섭적인 지식을 가진 분이 없다 그래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솔로몬 다음에 이분이요. 이분이 기독교의 귀의를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거든 성경을 이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의심하지 말고 통째로 먹어버려라, 믿어버리라, 이렇게 권한 분이에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면은 끝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지나서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일어나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관성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옛 사람의 성품을 버려야 합니다. 어느 교인 때문에 힘들어했던 목사님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기도해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무슨 기도할까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울퉁불퉁한 근육을 갖고 싶어요. 뭐 그럴까요? 뭐랄까요? 하나님, 저놈의 집사가 괴롭힙니다. 저놈의 권사가 괴롭히고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힘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런 분도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니, 말도 못하게 힘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도 괴로워가지고 밤에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사 때문에 목회 못하 먹겠습니다. 사사건건 지랄하고 사사건건 반대만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얘야, 그 집사는 나도 힘들어.
네가 그냥 참고 가봐. 맞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잖아요. 목회. 저희 집안에 목사님 7명이요. 경험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도 경험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성품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아유, 박 목사 목회하다 보면 힘들 거요. 사람 때문에. 왜요? 했더니 개꼬랑지를 땅에다 묻어놓으면 펴진다니. 뭐 한다고요? 시작. 할렐루야. 아이고, 그게 무슨 얘기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개꼬랑지 3년 묵혀도 안 펴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날 걱정해서 하신 얘기예요. 목회 힘든 거 아이고가. 성품은요, 그 사람 마음의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이 각자 다르듯이 사람의 성품과 성질도 다른 거예요. 고운 성품이 있는가 하면은 거친 성품도 있어요. 배려를 잘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사람 노릇하면요, 성품이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는요, 아이들 인성교육 안 합니다. 사실은 학교를 보내면 안 돼요. 지금은요, 학교를 보면 기계만 됩니다. 인성교육, 사람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성품은 평생 자기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품이 날개가 되어서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경우에는 자기 부모님께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런 성품을 주셨고 그런 성품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같은 바나바 같은 사람은요, 주변에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의 뜻이 뭐냐? 권위자예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디딤돌이겠어요? 거침돌이겠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 되고 싶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이 피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사람 되고 싶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디딤돌 되고 싶어요? 거침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사냥의 환영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남에게 디딤돌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워주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품이 변하진 않아요.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봐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좋아 보여요? 저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데리고 사세요. 대부분 그런다니까. 아니, 목사님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멀쩡해요. 그래.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데려가세요. 그렇게 좋으면 데리고 사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좋은 모습이 있는 건 아니거든. 나도 막 소가지 있지, 성질 더럽지, 때로는 어거지 부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근데 데리고 살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여러분 집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게 집에 하나씩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런 생각해야 돼. 항상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도 항상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런 짓 할 때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라는 건가 보다, 그날은 더 사랑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고 사인대로 해야 돼. 성품이 변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여러분, 야곱 같은 사람은요, 남의 걸 탐내는 사람이요, 욕심쟁이요. 제가 봤을 땐 주변의 사람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평생 남들 힘들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오늘 봐요. 여러분 보실 때는 베드로가 어때요? 베드로가 조금 전만 해도 위대한 고백으로 칭찬을 받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함께 합시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성질이 나온다. 여러분, 아무리 중간에 저게도 소용없어요. 목회하다 보면요, 정말 포장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포장지 참 많아. 처음에 이래요. 목사님, 막 인품도 되게 좋아 보이고 막 선해 보이는 거예요. 막 저분은 정말 믿음의 덕이 있어 보이고 대단한 분이구나. 인격이 다듬어졌구나. 좀 지나봐. 아이고, 참 기본도 안 된 사람 많아. 처음에는 포장 안 되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성질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뭐라 그래요? 뭐 불같이 성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심사숙고할 수 있을 텐데, 잠시 시간을 둘 수 있을 텐데 조용히 혼자 찾아가서 자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정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 따라다니는 스승에 대해서 윽박을 지른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다 하던 사람이 어째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입으로 닥치세요, 우리 떠나버릴게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오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 내 얘기 듣고 지금 벌컥했지?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 너 십자가 져. 이 자기 부인하라는 게 뭘까? 자기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격, 쓰지 못할 성격, 고집스러움을 버리는 거예요. 한 군데에 고정되어 버린 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말하는 그 고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는 만사는 다 틀렸다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화 벌어내는 성질을 보신 거예요. 그런 성품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너 성질을 죽여라. 내 성질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의 자율성을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없고 그건 종교다. 그래요.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무지하게 많이 했거든요. 할렐루야. 7일 동안 새벽 집회를 했더니 막 영의 양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주주주주 새벽에 막 볼펜이 신들려가지고 막 가는 거야. 근데 제가 이걸 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먹다 또 씹지 또. 아이고 무슨 기계 안 해요. 하나는 버릴 거요. 그게 쓸데가 없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를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점심 먹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마지막 한 개만 하고 끝낼 거예요.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주님 따라하세요. 주님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누구냐?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 만나보기라는 프로그램으로 한 장소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고 덩그러니 대형 거울 하나만 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나입니다. 어떤 나입니까? 내 성질을 이기지를 못하는 나. 생각난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 나. 이 살아있는 내가 바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고난과 순환을 너무 멀리서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듭나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한 가지만 기억하시고 반드시 훈련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성이 살아서 움직이고 마음속에 논리가 아무리 살아 움직여도 할 말도 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한번 인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예수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자기 부인의 역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스며드는 거룩하고 거듭난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이식되어서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배워서 공부해서 되지 않는 영적인 거듭남이 오니 성령님 안에서 체험을 갖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